에 이어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세음자는 소소 미밀지사를 무불소리 우연히 심중지 유절하야. 세밀한 음성, 세밀한 소리는 소소 미밀지사 아주 작고 작은 그러면서 세밀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이 무불소리 그걸 갖다 설명함이 없지만 우연 심중지 우연한 그 마음 가운데 유절하여 그 절도가 있어서 외출 성음 궁상각 치우라. 밖으로 나오는 그 소리는 사실은 궁상각 치우다. 궁상각 치우. 네, 지난번에 태기를 하면서 태기를 세 번 이번에 했죠. 태기를 세 번 했는데 근데 오늘 누구 안 왔네? 아까 왔었는데 어디 갔어? 2층에 있던. 내일 일할 걸 태기됐고 동곡 일할 날짜를 태기됐고 또 광남이 일할 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태기를 했는데 태기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나부모행이라고 그래요. 나부모행. 근데 그 나부모행은 이 궁상각 치유의 이 소리 음의 기운을 딱 그 내면의 기운을 뽑아서 60갑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30가지 모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부 모행에 따지는 방법을 내가 글로 썼어요. 근데 그게 천간치지 수를 이제 정해진 수가 있어. 그 정해진 수에 맞춰서 수가 합해가지고 나오는 수가 나부 모행의 그 상수로 정해진 수에 맞으면 그 수가 바로 이제 오행, 나부모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5가 지나면 많으면 그 5를 나눠서 나머지 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부모행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선천수와 후천수, 이 우주의 그 하도낙서의 이치를 아주 기본으로 삼아서 상수 원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명리학자들은 그 나부모행에 대해서 별로 쓰질 않아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부모행에 대한 그게 이제 그 음이 바로 오음이 궁상각치고요. 천부도 신화풍성자요. 하늘에 위치를 나타내는 그 부도 하도낙서죠. 하도낙서. 신화풍성자요. 그게 바로 신으로 해가지고 소리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참 중요한데 성명학에서는 이 소리가 중요해서 이 소리를 가지고서 글을 그 장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오음육률이라 해서 오음육률. 음은 오음이고 이제 그 율은 6이다. 오운육기의 기운이죠. 오운육기의 기운이 오운육음으로 육률로 나오는 거죠. 찰만사지. 그래서 10,000가지 일을 다 살펴가지고 지시지음여라 음여이니. 그러니까 그때 소리를 아는 거. 그게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만물의 만사의 일을 갖다가 다 살펴가지고서 그 소리에 의해서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죠. 하가언지 다다호와 어찌 가히 말하리요. 그 많고 많은 이 말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요. 보살자, 보살이라는 것은 불호야나 부처님을 부름이다. 부처님을 이루는 건데, 그 완전히 깨달으면 부처고, 준 깨달으면 보살이. 지난 시간에 부처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장보살에 대해서는 내가 그 협시부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지장보살은, 시왕이 전부 다, 시왕을 거느리잖아요. 시왕들이 다 열애인데, 지장보살만 보살이잖아. 영도라는 그 이름의 기운이, 내가 그 전에 무릉리에 가다 보면 그 무릉리에 화표사 두 개 봉우리가 명덕봉, 명도봉, 그 합해서 도덕봉이야. 밝은 도, 밝은 명. 그러니까 이거 명도라는 것은 아주 하늘의 정신이 밝다는 뜻인데, 명도의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 실존 인물을 했다고 그래. 근데 그 실존 인물이 우리 지장보살의 협시불 중에서 좌협시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사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옛날에 신라 때 서력기원 700년대 중국으로 간 교각 스님이라는 분이죠. 교각 스님. 혹시 들어봤어요? 교각 스님? 근데 글도 썼는데, 교각 스님. 신라 사람이요. 신라 왕자예요, 왕자. 그게 24살 먹어가지고 가가지고 구화산이라는 산에서 절벽에서 수행했어요. 이 구화산 절벽에서 수행했어요. 이 절벽에서 수행을 했는데, 산에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응? 수행을 하려면 먹고 사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흙이 뭐 흰흙이 있었나 봐. 백토에다가 소량의 쌀을 섞어서 먹었다고 그래. 소량의 쌀을 섞어서 먹으면서 용맹정진했어요. 용맹정진. 그러니까 용맹정진하니까 이 소문이 말이야. 그 주변에 내가 나와가지고 뭐 불자니까 시주를 했거지. 불자도 여럿이 시주를 했어요. 자진해서. 자진해서 시주를 하니까 그 시주에서 지은 절이 성화사라는 절이에요. 성화사. 시주라는 뜻이 뭐냐면 베풀시자예요. 베풀시자. 뭐에게? 주인에게 베푼다 해서 시주야. 그래서 지은 절이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성화사. 근데 글도 썼죠, 성화사. 근데 그 성화사를 짓는데 뒤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 바로 이제 좌서 협시불이라고 그래. 좌협시불. 실제 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교각스님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 그러니까 교각스님이 지장보살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시주에 열심히 한 그분의 아들이 바로 지장보살의 협시불이었으니까 결국은 누가 지장보살이요? 교각스님이지. 근데 신라뿐이야.
신라분, 신라의 정신이 바로 새롭게 세상을 펼친다, 벌린다 하는 뜻이. 벌라차. 근데 그 교각 스님이 99세, 거의,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설에 의하면 설화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실제 설화했으면 몸이 없어지는데, 그 양반이 그 온관에다가 그 화장하지 않고 그냥 온관에다 묘를 쓴 거지. 근데 3년 후에 온관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모습이 전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 그래서 그 실존의 몸을 부처화했단 말이야. 그걸 등신불이라고 그래. 등신불. 그래서 등신불로 유명한 그런 분위기 바로 저 교각 스님. 그 지장보살. 근데 그 지장보살의 개념은 사실은 석가부처가 유언하기를 내가 내 다음에는 미륵불이 오는데 그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나를 대신해서 불도를 주관한 분이 바로 누구다? 지장보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난 거죠. 그 불리한데, 그 마가 수명이니 마가목의 이름이 바로 마가인데, 여기서는, 마가목의 정신이 뭐겠어요? 절가자예요, 절가자. 절의 이름이죠, 절의 이름. 그래서 원래 마가 이름은 문지를 맞자. 또 그래서 연마한다는 맞자. 불가에서 연마한다는 뜻으로 이제 마가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자적으로 풀면 불도를 연마해서 통한 석존의 명호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마가란 그 뜻이. 그래서 마가수명이니 마가수 나무의 이름이니 마가수 나무 이름. 근데 이건 이제 실제 도통한 근데 이제 그 수도한 장소는 보리수나무라고 하죠. 보리수나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가목이 실제 있는 나무 이름이요. 울릉도에서 아주 이 나무가 유명하고 이 마가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띄어서 지금도 광고를 하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그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말이지 그 약을 한번 사다가 먹은 적이 있어요. 이 마가목. 섭제범호왈, 그렇죠? 섭제범호왈. 섭제란 말은 옛날 고갑자에서 지지의 셋째인 그 인을 뜻해 인. 사축인 하는 세 번째. 사담에 축담에니까 이게 세 번째. 삼수의 지지.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북두칠성 남쪽에 있다는 아르크투루스의 그 별자리 양쪽에 빛나는 양쪽에 있는 그런 세 개씩 있는 그 별이란 뜻이에요. 또 세 번째 뜻은 태양에서 다섯째로 가까운 행성 가운데에 가장 큰 천체를 공전 주기로 하는 약 1186년 1년이 그렇게 늦게 돌죠. 멀으니까 그 별이라고도 그래요. 범어란 말은 뭐 인도에서 많이 쓰는 인도의 그 고전어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섭제 범어란 말은 범어를 관한다라는 뜻, 관한다, 본다, 영적인 눈으로. 섭제 범어왈 보제지 보편적으로 제도하는 거죠. 방제 만물에 널리 제도하는데 만물까지도 제도하는 거죠.
그 미래 세계는 그래서 인간만 제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제도해서 후천 세계는 현천에 있는 모든 생명체조차도 다 바뀌어요. 그 묵은 기운을 싹 없앤다는 거죠. 새롭게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광재 만물자니 차리지수가 통호자상이고 이와 같은 이치를 누가 말이죠. 통해가지고 자상하게 밝히는가 통할 통자 자상 자세히 상세하게 하고 말이죠. 또 미지 불가언지 말할 수 없이 말이죠. 다 그거 미지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주 많다, 길다.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기 어렵고 할 말은 많고 진리는 아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남무자는 태양 화방 풍육천이라. 여기서 우남무자는 뭐라고냐? 이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의미에서 나무란 것은 나무란 뜻이.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도 말이니까 이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나무를 나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나무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이 한자의 뜻은 나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의 나무예요. 그냥 그렇다고 나무도 아니고 산에 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나무란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요. 인도 말, 인도에서 나온 말이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믿고 받들며 순종한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부처나 보살들의 그 이름에 그 붙이는 거죠. 그 앞에다가 나무란 말은 그 붙이는 거죠. 부처나 보살의 이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 앞에다가 나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 화방이라 아주 그냥 태양의 불 기운 그 방위, 그게 바로 풍류천이라 풍류의 하늘이다. 그전에 누가 나한테 미국은 주역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태방이라고 그랬는데 태방 서방이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럼 남방은 어디입니까? 묻더라고. 남방은 어디냐고. 그러니까 남방은 어디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남방이 어딜까? 지구는 음양이라 실제는 북반계와 남반계가 있잖아요. 남반구가 있잖아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어서 실제는 음양이라 완전히 반대지. 북반구와 남반구는 철이 겨울과 여름이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얘기하면 지도상으로는 저 호주가 남쪽이라고 그럴 텐데 실제는 남쪽은 우리 그 음양으로 반대라 남쪽이 아니야. 북반구의 남쪽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 섬나라,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는 섬나라는 그 실제 그 섬 쪼가리니까 대륙도 아니고. 그래서 인도가 남쪽이다. 내가 그렇게 직관으로 얘기를 했어요. 직관으로. 그 어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급한 데가 없어. 남방이 어디라고 한 게 없어. 난 인도로 보는 거지, 인도. 그 인도로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지방에서 이제 그 불도가 성행했죠. 근데 실제는 인도의 그 전통적인 종교가 힌두교 아니에요. 힌두교라는 힌두란 말은 사실은 인도란 뜻이에요. 인도란 말을 거기서 힌두라고 그래. 그 인도의 종교지. 그러니까 있죠. 전통적인 인도의 종교, 힌두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도의 종교에 밀려가지고 석가부처가 먼저 뒤에 깨달은 그 도가 밀려나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태풍으로 비유하면 인도가 불교의 처음에 생긴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풍으로 보면 태풍의 눈은 뭐 비어 있다고 그러죠? 그거 똑같이. 그러니까 그 주변국만 불교가 성해. 인도의 주변국. 그것도 동쪽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동쪽 지구로. 서쪽 지구로는 별로 못 갔어. 뭐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가 나왔어? 마호메트가 나와가지고 이슬람교가 그쪽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지. 그래서 불교 그 동쪽으로 이제 성행한 거지. 인도의 뭐 태국이니, 뭐, 베트남이니, 또는 뭐 캄보디아니, 뭐 이런데, 저쪽에 중국이니, 이런 데로 이제 많이, 그런 데서 한국까지 왔고, 일본까지 간 거죠. 일본 얘기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본은, 불교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간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고려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신라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백제를 통해서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백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왕노로 됐으니까 백제 기운이 제일 강하지. 그래,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제 불교가 성했는데,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유신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뜻이거든. 새로운 세계를 지켰다. 근데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거? 유럽, 서양의 정신이야. 서양의 과학 문명.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을 들어오면서, 그 불교를 없앨 수는 없고, 불교를 없앨 수 없고, 이제 천황을 하나의 신격화해서, 종교화한 거야. 그래서 천황이 바로 신이고, 천황이 바로,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고, 그죠? 그래서 신교가 생긴 거야, 신교. 생긴 게 아니야. 사실은 신교가 우리나라 옛날부터 태초의 종교야. 태초의 종교. 근데 그 태초의 종교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 태초의 종교가 민속 종교로서 먼저 있던 것인데 다시 나온 거죠. 명치유신이. 그래서 불교까지 이제 이거 갖다 그냥 밀어내는데 완전히 밀어낼 수 없고 그냥 그 어설프게 이제 반쯤만 호응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일본이 불교가 한동안 이제 밀려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일본까지 갔는데 이 불교가 육지하고 사실은 일본이 그전에 연결되었던 것이 이제 단절돼서 섬이긴 한데 이 동양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갈 데가 없어. 일본이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무국도수가 일본이야. 그래서 일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해가 뜨는 근본의 나라다 그런 뜻이니까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뜻이야. 하루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서양의 정신인데 그게 이제 동쪽에서 태양이 뜨면 아침인데 실제 아침에는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의 기운은 결국은 남방이죠. 그죠? 그래서 남방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남방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태양 화방 풍류천이라. 그래서 화방이 바로 철로 말하면 여름의 극치인데 그 여름의 극치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운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서 그 도를 갖다가 풍류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풍류도. 그러니까 풍류의 정신이지. 자연의 도예요. 그러니까 풍류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도. 풍류도. 본래 우리나라 선도의 도를 풍류도라고 그래요. 풍류도. 그 풍류천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풍류도의 그 기운. 그런데 세인부지처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이라 예화 천문 예정신으로서 화목한 그 천문 이게 낙지명이라 즐거운 이름이라. 사실은 예의 정신은 여름의 정신인데 여름의 정신에서 육어로 말하면 원형이정의 형의 기운이야. 형의 기운. 형통한 기운. 그 형통한 기운은 인의예지선 예가 바로 형의 방위죠. 그러니까 남방의 정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봄의 정신, 가을의 정신, 여름의 정신, 겨울의 정신인데 이게 화, 목, 금,
수란 말이에요. 근데 요 화의 기운이 바로 이제 이 화왕인데 이 화왕의 기운이 이렇게 후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운이 바로 이제 남방이죠. 남방, 남쪽. 이건 동방이고, 서방이고. 그러니까 예 정신은 바로 여기야. 인해지에서 인, 의, 예니까 예가 바로 남방이죠. 남방의 정신. 이는 겨울 정신. 그래서 예를 얘기했고 남방을 얘기했고 화를 얘기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뭐요? 이게 바로 이제 끝을 내는 거지. 끝. 선천의 끝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으로 말하는 게 이입계고, 이입계. 화의 이 중화립계. 중화립계인데 이거는 이별한다는 거지. 선천과 후천을 이별한 거지. 선천을 이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은 여기 미방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미방이지. 그래서 요 철학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른다고 지금. 태양 화방이고 뭐고, 또 예화의 천물이고 뭐 문제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든 화방이든 이게 전부 다 그런 뜻이죠. 남이라고 하는 남무라고 하는 남자도 사실은 남방을 연결되기도 하지. 그래서 이 예화의 천물을 열면 개벽물을 열면 후천세계로 화목한 후천세계로 넘어가면 낙지명 아주 즐거운 그런 이름으로 세상이 돼. 그래서 부절경이라. 부절한단 말이요. 아주 그 경계가. 그래서 그 미래 세계는 무량광각이 아주 그냥 헤어질 수가 없이 그냥 빈당하게끔 깨난 아주 광채나는 깨달음. 무량광각. 근데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글 한 줄 딱 쓰고 나니까 복촌함에 그 용신이 딱 그 기운이 딱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아야 왜 들어오는 거야 했더니만 후천 서방세계 그 기운을 써야 되니까 신혼사에 약수를 갖다가 한 2번 약수 일부러 가가지고 청와서 청수를 떠다가 올렸거든. 근데 동쪽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서방 기운만 먼저 하면 안 되니까 복촌함이 동쪽이잖아. 그래서 복촌함 가서 그 미륵불의 기운이 있고 미륵불. 그래서 복촌함의 그 물을 성수를 모셔다가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복천이란 복복자에다가 샘천자예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주련이 있어요. 주련이 거기에 이제 그 다른 그 대웅전이 아니고 거기는 후천도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모시는 절간이죠. 아미타불을 모시는 절간. 글때 썼죠 그거? 그 아미타불을 모시는 절이기 때문에 극락보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극락보전은 바로 그 절벽이 막 그냥 절벽인데 아주 수직절벽으로 된 통바위로 된 그 바로 옆이 절이에요. 그러니까 통바위에다도 종으로 쫙 글씨가 뭐 제일 크게 뚜렷하게 써진 글씨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야. 나무아미타불. 요걸 보다 보니까 그게 보였죠. 어제 네, 그래서 글도 썼죠. 근데 사체 이거 수도하는 중에 앉는 방이죠. 그 요사체 걸린 주련문이 있어서 내가 그걸 썼어. 허공경계 기사량이라. 아까 여기는 무량광각이라는 말하고 이제 통하는 거지. 허공의 경계가 어찌 그 헤아리면 그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있겠냐. 이 중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우주의 그 넓은 공간의 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 있냐. 대도 청유리 굉장이라. 대도는 말이죠. 아주 청유에서 그 위치로서 다시 나와가지고 오래 한다, 오래 간다. 그래서 이 청유란 말이 뭐냐? 이게 청유란 말이 아주 맑은 청자요. 그게 삼청의 선도의 정신이죠. 삼청의 정신. 그 선도의 정신.
근데 이 유는 인간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아주 극한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인데 실제는 청산유곡이라고 하면 곡자 쓰면 아주 깊은 산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깊은 산중 같은 고요한 그런 세계, 영적 세계, 그런 세계에서 이치가 나온단 말이야. 그 깨달음의 세계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 우주의 그 허공의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음의 기운 아주 극한 곳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그 깨끗한 그 유곡, 그런 데서 공부하면 대두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미래 세계로 연결된다고 내가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근데 단득 5호 풍월제라, 그 풍월의 정신은 가을의 정신인데 실제는 달의 정신은 음의 정신이고 가을의 정신이죠. 그 미래 세계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다만 그 5호를 얻었다? 그 5호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리 옛날 성인들은 전부 역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 공부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한동안 중국에 복속되다시피 해가지고 말이야. 중국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 역사까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이가 중국 역사에 빌붙어가지고 말이지. 사대주의로 역사를 왜곡시켰지. 김부식이라는 작자가. 근데 오늘 글도 썼죠. 그 사람이 이 사상을 보면 정신을 안다고.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정신이 똑바로지 않다. 그런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겠네요. 무량광각.